고린도는 현재 그리스 남부에 위치한 코린토스 지역에 해당하며 고대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무역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모여 살았으며 다신교와 향락 문화가 만연한 다문화 도시였지요. 이처럼 타락한 도시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었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답을 주는데 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 분쟁, 전도, 결혼, 우상의 제물, 영적 은사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지침을 주는 편지입니다. 이는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여러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동남쪽에 위치한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율법학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고 철학에도 능통했으며 스스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생각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열렬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헬라파 유대인이라 불렸지만 바울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유대 전통을 고수하며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초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것과 같아서 법적 보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신분이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주를 믿는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열렬히 옹호하는 바리새파적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여기며 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자 앞장섰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사울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며 추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오해하여 핍박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셨고 그가 참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도 아셨기에 그를 만세전에 택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택함과 택정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함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이나 사명 등의 은혜를 주실 때 일정한 기준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원의 기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나 택함받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택정이란 예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삶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조 야곱,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등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에 전능하심으로 경작의 섭리 가운데 어느 시점에 이르면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특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요. 이렇게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잉태되고 태어나는 과정은 물론 삶의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연단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는 회심한 뒤 이방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유대식 이름인 사울 대신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사용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어로 간구한 자, 기도할 때 간구한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선교 여정에서 신약성경의 14권에 해당하는 서신서를 기록하는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으며 동쪽과 서쪽으로 항구가 연결되어 있어 동서교역의 요충지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와 소아시아, 서쪽으로는 로마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한 국제적 상업도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있었으며 매우 부유하고 번화했지요. 운동 경기가 자주 열렸고 건축과 예술도 발달했으며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깊이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하여 수십 개의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활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낮에는 제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신의 이름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종교적인 성매매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 신들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러한 종교적 문화는 도시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단순히 부유한 도시가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던 것입니다. 서기 50년경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내려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머물며 이들과 함께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회당을 떠나게 되었고 이후에는 개종자인 유수도의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 출신이었으나 일부 유대인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후 서기 55년경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던 중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문제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란하고 부패한 사회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아직 미성숙했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지요.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각 문제에 대한 명백한 답을 제시하고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고린도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서신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 영적인 은사의 남용, 성만찬에 관한 오해, 결혼과 부활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바울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되는 이라고 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도나 종은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이 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5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나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이 되는 경우로서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죠. 자, 둘째, 스스로 은혜를 받고 자원하여 주의 종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된 주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 종으로 가는 유형은 다른 사람의 권면이나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낙심한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예언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언 기도하는 분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안 풀리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만일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큰 질병으로 치실 수도 있다. 이런 말로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해도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참된 종이 될 수 있죠. 넷째, 사심이나 욕심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라는 위치가 좋아 보이고 성도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부러워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경우입니다. 또는 교회 헌금을 주의 종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오해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으로 가는 경우이죠. 자, 이런 육적인 목적, 사심으로 주의 종으로 간다면 이는 주의 종이 아니라 삿군 목자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 사단의 역사를 받아서 잘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을 원수마귀 사단이 사주하여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는 경우이지요. 사단은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특정 받으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도록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쓰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해요. 그런데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을 주셔도 내가 불순종하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해서 나가며 와 이렇게 택정받은 분들 보니까 온전히 순종하셨네.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네.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고 사셨네. 그렇게 충성하셨네.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택정받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귀히 쓰실 수 있지요. 우리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